승리의 3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그 기브온 족속을 남방 5개의 연합군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박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는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 전멸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5 왕들, 연합군 왕들이 그 우두머리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오늘 그 다음 절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막게다 굴에 다 몰래 들어가 숨었다는 거예요. 굴 속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의 체면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벌 떨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정신없이 도망갔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박이 자기들에게만 떨어지고 다 자기들 병사들만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고 해와 달이 멈춰버리고 해가 질 때 되고 도망갈 때 됐는데 안 주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막게다 굴에 다 5명이 이것도 연합을 잘해 하여튼 5명이 한 곳에 가서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16절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띄울 테니까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라.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한 첩보원이 여호수아에게 딱 알려줍니다. 길갈로 이제 돌아갔는데 바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바로 그래? 그러면서 다시 출동해가지고 온 군사들 아예 그냥 싹을 다 멸하려고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다 출동했어요. 막게다 굴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진 띄워주세요. 가서 성경에 보니까 다 풀어주진 않겠는데 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굴을 꼼짝도 못하게 뭐 두더지 아주 잡는 것도 아니고 뭐 연기를 피우면 막 나온다면서요. 뭐 두더지나 뭐 이런 것들을 아무튼 어디 못 도망가게 돌로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근처에 잔당들 도망가고 있는 그 수하들을 나머지 다 처리하러 딱 갔다는 거예요. 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굴. 얘네들 못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 굴에 갇혔던 5 왕들을 여호수아가 끌어내라 하면서 끌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5 왕들을 눕혀버리고 지도자 5명을 딱 세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5명, 싸움 잘했던 장군들 5명을 딱 세워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머리통을 밟아버리라고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부터 봅시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바퀴벌레처럼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왕이 이런 자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런 치욕적인 결말이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이죠. 발로 밟아버렸다. 그 다음 25절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다음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통 밟은 것은 2 가지 의미를 주는 것이죠. 첫 번째,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 대적을 너희 발 아래 이렇게 밟아버릴 것이다. 너희가 밟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편에 속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너희를 맞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밟을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밟아버린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전쟁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여러분 저는 이거 들으면서 감동이 돼요. 지금 막 받은 감동은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함께 지금 한 3년 가까이 지금 다시 제2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호수아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하실 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부흥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결말도 저렇게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실 줄 믿자고요. 믿자고요. 또 2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2번째,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이 가나안 족속, 멸절하는 이 족속들은 반드시 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이라도 다 밟아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거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오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옛 우상, 옛 죄악은 우리가 확실히 처리하고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구습을 쫓던 옛 습관, 쾌락주의, 다른 주의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중심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렇게 완전 옛날 것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매너를 지키면서 옛 우상들, 죄악 습관들 그대로 하면서 친근하게 뭐 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가는 것은요, 그건 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참 신앙은 빛이고 이 땅에 지난날의 삶은 어둠입니다. 마찰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쿵짝쿵짝 서로 짝짝꿍 될 수가 없어요. 미지근하게 갈 수가 없다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가야 되죠. 예. 옛날에 돈을 추구했으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 하늘나라의 물질을 추구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물질들을 추구하자고요. 내가 버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에서 주는 물질, 만나와 같이. 점집을 다니는 사람이 다시 점집 가면 안 돼요. 완전히 밟아버려야죠. 그건. 이런 더러운 마귀 새끼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통을 예언처럼 밟으셨듯이 밟아버려야죠. 징그럽게 생각을 해야죠. 나 여기 지나가다 보면 막 보승상을 보면은 막 징그러워. 감사하죠. 막 종교 옛날에 다시 개종해가지고 다시 절을 다니질 않나, 다시 또 천주교에 가지를 않나. 참 확실히 끄는 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끄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 뒤에 것을,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지 않고 확실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TV 보니까 여러분, 결혼했으면 옛 남자하고 옛 여자하고 연락하면 돼요, 안 돼요?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장로님 지금 옛 여인하고 연락 안 하시죠, 장로님? 아니, 은집사님 예전에 결혼하고 딱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정경호 집사님도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력이 제일 좀 좋으시죠. 그러나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면 그건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매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물론 인격이, 덕스럽게 인격이 있어야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관해서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아니면 아닌 거라고 딱 했듯이 하나님 기뻐하셨듯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돌아서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들이 그 옛 것을 청산했을 때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죽지 않은 내 안에 5 왕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을 따르고 있는. 기도하시면서 결단되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왕들이 무찔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무찔렀듯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워낙 강합니다. 옛 습관이 아직. 주여,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주의 도우심을, 성령이 도와주시면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연합군 5 왕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전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막게다구리에 집어넣어서 시체들 다 집어넣어서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합군들은 아주 깔끔하게 언약 공동체가 이긴다는 거. 아무리 세상에 5, 10개 팀들 그런 문제들이 와봤자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이긴다는 거. 네, 그거 확실하게 깔끔하게 끝내고, 그런 후에 계속해서 끝났느냐? 아니요. 남쪽에 있는 7개 이제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 성들을 다 점령해 나갑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수라는 걸. 완전히. 그래서 지금 중부 지역을 쳐서 들어와서 여리고성,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인천으로 쳐 들어와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남부지방을 다 수도 성들은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오늘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가 계속 나와요. 반복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할 단어, 아까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때 퇴보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원칙 3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덩둥덩둥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듣고 막 따는 게 아니라 사명에 탁 잡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되는데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독립적 1인 갖고 그 일이 성사되고 승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하는 회사에서 여러분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사원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사장이 사원의 일을 하고 있고 사원이 사장의 일을 하면서 사장의 일 걱정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온전하게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회사가 되겠죠. 사장은 사장의 일이 있고 사원은 사원의 일을 잘해야 그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일이 있고요, 자녀의 일이 있죠. 그런데 거꾸로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부모의 일에 몰두하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부모의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떻게 공부를 할까, 돈 벌러 다니고 시댁 친정 왔다 갔다 신경 쓰고 다니고 나라 걱정하고 다니고 통장 걱정하고 다니는 자식이 만약에 그러고 부모는 자식의 일을 늘 걱정하고 자식의 일은 자식이 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의 일을 다 해줘.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세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지금 TV 보면 많이 나오죠? 문제 있는 그 가정의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의 일을 다 해줘요. 자녀는 가만히 자녀는 자녀의 일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일이 잘 굴러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 스포츠 구단도요, 단장이 있고요, 감독이 있고요, 선수가 있습니다. 단장은 단장의 일이 있고 다 일이 있어요. 단장은 선수들을 수급해 줘야죠. 그게 단장의 일이에요. 그리고 감독은 수급한 선수들을 잘 훈련하고 잘 그때그때 포지션에 배치하고, 그게 감독이 할 일이에요. 선수는 무슨 일이에요? 선수는 단장이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선수를 데려와. 선수는 그냥 그 자기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가꾸고 훈련하면서 끝내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선수의 일인 것이에요. 각자의 일을 잘 맡아서 한마디로 사명을 잘 맡아서 해 나갈 때 그것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승리하고 이겨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팀이 좋은 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 공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로서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 초반부터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건 내 일이야. 그건 내 일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 일이야. 네가 왜 걱정하니? 네가 왜 두려워하니? 네가 왜 염려하니?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을 거 아니? 너는 못한다. 어차피 못한데 그래서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가지 않았냐? 내가 너를 도우려고. 내 일을 하려고 내가 너에게 갔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솔직히 살다 보면요, 어려움 만나면요, 우리는요,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반대로 이제는 내가 좀 내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내 일도 안 해.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승리를 하십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동참시킨다고요. 동참. 같이 느끼자고. 여호수아와 여러분 기브온에게 5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일을 책임질 테니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가서 나를 믿고 가서 열심히 한번 싸워봐라. 그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우박을 내리셨어요.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이 성령 충만해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네.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또 제 할 일을 하도록 여러 가지 형편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맡긴 일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니들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할 일은 믿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라. 그게 너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접수하고 내가 크고 은밀한 내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냐? 우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어렵지만 헌신해 보라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기도하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박 내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 여러분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도움 필요한, 이건 하나님 못 해주시겠어. 그거 기도 안 하면요, 그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내 주위변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해결할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큰 일부터,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일부터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의 화목, 자녀의 돌아옴, 교회의 부흥,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걸 걱정하면 안 됩니다. 네. 주여,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교회도, 교회 부흥도 주님께 맡기는 오늘 제가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온 연합군 문제 있죠? 지난 시간처럼 복합적으로 온 거, 재정의 문제, 건강, 가정의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 교회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 그거 우리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만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 가정에서나 내 맡은 직분에서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성도를 모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다고 그저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성경만 피면 다 말씀을 전할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와서 딱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명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너희 할 일을 꾸준히 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목사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사람 마음을 어떻게 결단시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찬양단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단도 뭐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왕이면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 원하죠.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님께 사명자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서의 임원도 마찬가지고요. 순장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충실히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밭의 농부가 비와 눈과 바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늘에 맡기고 열심히 자기 씨를 열심히 뿌리고 결과를 구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는 누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고 하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나가라. 승리해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승리는 언제나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무조건 실패.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승리 공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공식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우리 공식, 남의 공식 자꾸 가져올 필요 없는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은 거. 하나님의 공식은 언제나 항상 승리 아닙니까? 완전한 검증되신 거. 끝부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게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림나에 행한 것 같이 같았더라. 뭐 누구의 행한 것 같이 같았더라. 그 누구의 같았더라. 여리고의 행한 것 같이 같았더라. 그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아까처럼 밟으라고 한 거. 그거 행한 거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총 7번 나와요. 이것도 7번. 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강조법이 없어요. 강조하는 말 뭐 되게, 너무너무, 무지하게, 엄청 뭐 이런 말이 없어요. 한국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조를 가기 위해서 한국은 엄청, 됐다마니 이렇게 해서 어떤 강조를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대신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이건 진실로 예수님이 했을 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진실로. 여러분 7번 다 계속 이거 나와요. 아까 그 눈치채셨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40절만 한번 봅시다. 40절. 안 띄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멸절하여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이들이 딱 그대로 했는데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여러분 일어나는 시작도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진행하는 과정도 항상 말씀이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 목적, 그것은 누구의 말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야 됩니다. 그것의 승리,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승리가 만들어져요.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시작도, 그리고 진행 과정도, 가정의 그런 마지막에 그 해야 되는 그 목적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말씀 위에서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은 여러분 각 부서나 이제 모든 여러분 목장을 모이던 뭘 하던 그 모이는 목적 모든 것은 말씀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친교와 사랑으로 시작하고 진행하면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받고 가야 그 모임들이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어요. 말씀 좀 우리 말씀 함께 보자 할 때 가장 기뻐해야 돼요. 그런 교회와 가정이 정체성이 분명할 뿐 아니라 정체성뿐만 아니라 전지성도 있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정체성이 확 오고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딱 잡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 전진성 함께 전진성이 나타난다. 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이다. 네. 자, 세 번째 바로 따라합시다. 더불어. 이 승리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더불어에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더불어도 총 7번 나오고 그 전에 2번 더, 이 전에 2번 더, 10장에 보면 2번 더 나와요. 9번이나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 백성과 더불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아이성처럼 모든 전투에 몇백 명 아니면 이 사기가 충전되니까 몇천 명만 데리고 가도 됐어요. 그런데 모두 7개 성을 할 때마다 전부 다 함께 더불어 함께 가서 함께 무찌르고 함께 힘들어 보기도 하고 함께 승리를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더불어 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영적 전쟁은 너희들은 무조건 더불어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위주로 가니까 그래요. 자, 제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왔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뭐요? 더불어 일어나. 온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몇몇 사람들만 가지 마라. 몇몇 지파만 가지 마라. 앞으로 가는 모든 행진에는 다 함께 더불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고 함께 가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예수 공동체, 영적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더불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다 더불어 그를 받아주고 함께 하라. 그들이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여러분 근데 함께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렵죠?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기가 참 잘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인 부부지간도 함께 더불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어쩔 땐 음식 하나 갖고도 더불어 함께 하나 되기가 더 힘들 때도 있지요. 내 몸에 낳은 내 자녀도 함께 더불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어디 여행 가자 할 때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세고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예. 고맙다 승주야, 너는 안 그래서. 더불어 하기가, 아니 내 한 가족이 한평생 같이 살, 날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더불어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함께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희한하게 그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역사와 힘이에요. 구별됨과 성별됨과 다름이죠. 도저히 어쩜 저들은, 여러분 공감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가 혹시 지금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함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뭐 목사님이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뭐 잘 의기투합하고 잘 헌금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자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반론하고 거역하는 공동체가 없잖아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또 사명 중에 하나가 더불어 함께하는 이 직을 내가 잘 감당해야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혹시나 쓰러진 자, 상처된 자, 시험된 자 있으면 가서 함께 하자고. 같이 가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 집사님이나 저 장로님 보면은 참 답답한 거 나도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그가 비를 준비하시니까 함께 하자고. 같이 승리를 만끽하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항상 이 후반전에 가지고 제가 그 책 소개를 잘 못하는데 저는 참 감동 있게 읽었어요. 사탄의 책인데 뭐가 읽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영성 있는 신학자가 기록한 책인데 완전히 반어법이에요. 사단이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있는지 그 계략을 31가지의 계략인가 쫙 나와요. 기가 막혀.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는 것도 솔직히 읽어보면서 막 고백하게 돼요. 그 중에 이 대장 사단이 자기 조카 웜로드에게 이제 알려주는 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환자, 그러니까 그 성도가 지금 시험당한 성도가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이 방법을 쓰면 된다. 바로 가장 옆에 있는 성도 하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함께하지 못할, 너무너무 싫어하게 만들어라. 한 성도, 가까운 한 성도 싫어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그 한 성도를 싫어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교회를 싫어하다가 결국은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 그냥 하나님을 붙들려고 해.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그거를 사단이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부터 싫어하게 만들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 하나 꼴배기 시켜 만들어. 너무너무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하고 싶어. 어디 가면 저 사람과 함께 이 같은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싫어져요. 아우 이 교회는 왜 저런 사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떠나는 성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그와 내가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같으면 안 돼요. 부부도 서로 안 닮는데 어떻게 그걸 같기를 원해요.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해 주면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 잊지 맙시다. 사명, 그리고 말씀대로, 그리고 또 뭐요? 더불어. 여러분 가정 삶이,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응답들을 간증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초대교회처럼 더불어 같이 하는 공동체. 계시록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해요. 왕노릇 한다고. 우리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더불어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까 맨 처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 마시고 문제를 안고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